2600년 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눈에 비춰진 현실은 실체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유다 정치인들의 오판으로 기울어져가는 애굽을 계속 기대고 있다가 강력하게 떠오른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고,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서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재하는 한 하나님 백성은 안전하다, 이런 신념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고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이 징계의 말씀이 그대로 응했어요. 그래서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약탈당하고 전리품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포로로 잡혀가던 자들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피정복민을 억압하는 정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미래를 위해 교육하는 탁월한 정책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스부나스라는 환관장은 그 일에 중책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4살의 나이에 소년들이 잡혀가서 3년 동안 특별 궁중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 3년 동안 그 교육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어떤 일을 만났는가 하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다니엘과 미사엘, 엘로 끝나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이름이거든요. 하나냐, 아사랴, 냐나, 랴로 끝나는 그 이름은 여호와의 약칭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자, 이런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벨드사살, 벨이 그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신의 이름이에요. 마르독, 비너스, 아벤느고, 느고 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으로 다 바꿔놨어요. 강제로 그렇게 개명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애국자여서 창씨 개명을 미루고 있다가 일본 유학을 가려면 무조건 창씨 개명을 해야 해요. 그래서 히라누마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 지은 시가 참회록이죠.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서 나타나온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름을 바꾸고 그런 시가 마음속에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도 잃고 이름도 바꾸고 강제 교육을 받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그들이 혹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면 무슨 감사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 그들이 받은 선물,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받은 선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받은 선물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 동료들이 옆에 있다는 것, 이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화되는 길이고 하나는 고립되는 길이에요. 동화되려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그 속에서 아무 저항 없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완벽한 바벨론 사람이 될 거예요. 고립되는 방법은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고, 안 한다고, 매를 맞아도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의 제도 속에 머물기를 철저하게 외면하면 그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두 길 대신에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그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궁중 음식은 모두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에 바쳐졌다가 온 것들이고 특별히 고기가 그러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이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도록 고도로 계산하면서 그들은 이 소년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름까지 바꾼 처지에 어떤 보호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안전하게 사는 게 최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지만 뭘 해도 괜찮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계선상에 우리를 두시고 선을 넘어가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믿음을 작동시키시죠. 저녁에 퇴근을 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집이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들어간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고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을 찾아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대상, 먹고 마시고 보고 걸어가야 될 모든 것들이 다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시켜주고 움직이도록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예배가 소중하구나,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값진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다니엘이 나섰다가 뒤에 보면 13절에 보면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나서기는 다니엘만 나섰지만 3명의 친구들이 같이 뜻을 합쳐서 먹든지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이 관계성이에요. 아담 혼자 행복하게 그 넓은 에덴 동산을 뛰어다니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서 모든 걸 다 누린다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만한 텔레비전을 사고 막 영화를 좋아해서 10편을 봐요. 행복할까요? 혼자서 막 시큰 영화를 봤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머리만 띵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관계 속에서 일을 만들어가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다니엘 옆에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함께 시도하고 함께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동창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친척도 있지만 그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도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자꾸 저보고 술 먹으라 그래요. 이 자식들이 자꾸 술 먹으라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거 부리치면서 자꾸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같이 감당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세속에 물드는 것을 함께 배격하고 우상에 빠지는 것을 더불어 경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나 되어 찾는 그룹, 이것이 교회예요. 환관장에게 앞서 나간 이는 다니엘이었지만 세 사람이 뜻을 합치고 아마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던 것이죠. 같이 가니까 일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동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힘든 일도 많지만 가족을 주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고 더불어 감당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3월 달에 방역할 때 우리 최성종 집사님 관리하시면서 혼자 일을 다 했어요. 막 뿌리면서 막 화장실까지 하면서 저녁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교역자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광고를 내라. 교역자들만 할 일이 아니다. 광고를 내라. 목사님 모두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권하면 하실 거다. 지금은 어떻죠? 예배 끝나고 20-30명이 걸레질하고, 어떤 집사님은 부부가 방역복 입고 화장실 가서 다 소독하고 그리고 가시거든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 같이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능력의 종 바울 옆에도 디모데가 있었고 실루아노가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추수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옆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동료를 주신 것, 그것 또한 감사하는 복된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두 번째, 이들이 받은 선물은 겸손한 설득력이에요. 겸손한 태도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 이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자, 다니엘이 은밀한 제안을 했지만 환관장이 거절하죠. 10절을 보니까 왕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이 초췌하면 왕이 당장에 어떻게 얼굴이 이러냐, 채식을 먹었습니다. 그래? 누가 내가 정한 걸 어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환관장 끌어와 죽여,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내 목이 날아갈까 봐 무섭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관장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 앞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미 환관장의 마음이 열려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왕을 설득할 수는 없고 환관장도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만 다니엘은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자신들을 감독하는 일선에 있는 그 관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12절이에요. 청하오니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은 소년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을 비교해 보시고, 우리 얼굴이 아주 상해버리면 우리가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을게요. 그런데 우리 얼굴이 좋아지면 우리가 원하는 채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죠. 여러분, 그 말을 그 감독이 받아요. 그렇게 해보자고 하고 10일 동안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고기를 많이 먹은 소년들보다 더 빛나고 윤택한 그런 얼굴을 이 네 사람이 하고 있어서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채식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회사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겸손한 태도로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을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힘의 논리에 빠져있는 왕을 설득하는 것은 보통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 일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협하거나 억압의 방식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설득함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랄프 무어라는 목사님이 5개 대륙에 2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한 책의 내용을 보니까 좀 특별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건물주와 잘 사귀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키를 줄 때 당신을 신뢰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해서 좋은 유대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 우리 건물에 더 오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건물주를 돕는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멀리 이사가고 이민간 친척도 중요하지만요, 늘 대면하는 사람들에게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막 혼내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에게 좋은 사랑을 베풀고 격려하고 인사를 따뜻하게 건네고 떡이라도 들어오면 좀 갖다 주고, 오늘 남편이 받은 떡은 드시고 부인들이 받은 떡은 아파트에 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10년을 살아도 옆집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모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저희가 성가을교회를 개척했는데 성가을교회 강준선 목사님이 저희가 부흥회를 하고 말씀 축제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둘이서 딱 뒤에 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전화한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계속 들어와서 이 모교회 우리를 지원하는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구나. 내가 가서 은혜 받고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와야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 설립 기념일이 되면 난을 보내오는 거예요. 받기만 계속 받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하나도 형성이 좋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유대 관계를 좋게 맺으면서 앞으로 가면 우리는 더 주고 싶고 보람이 있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교단의 정책을 수용하라. 여러분, 가족이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소속한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교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서 공부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단이 좀 언짢고 좋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개척을 하는 분이 교단과 관계를 좋게 맺고 개척을 해야지, 나는 교단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로만 일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지역사회 사람들과 협력하라. 자, 개척을 하는 교회에 이것저것 들어주면 더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들어주면 교회 제대로 사역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창의적인 연합을 구축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계를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복음의 숲교회도 노회에 가입을 해서 우리 종로 시찰이 됐는데 8개 교회가 거의 몇십 년, 50년 이상 8개 교회만 있었어요. 그 사이에 개척 하나도 못했어요. 고향에 있지만 종로 시찰에 우리 복음의 숲교회가 들어오니까 8교회가 박수치고 환영하고 막 격려금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탄자니아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오신 한용순 선교사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양극화 현상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모두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외국 가면 다 애국자 되잖아요.
지금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다 하고 한마디를 넌지시하고 있는데 앞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앞표를 탁 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발언도 정치적으로 나하고 다르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게 능사다. 입 다물고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문제는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서 그렇게 대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설득하겠어요? 그건 마치 기분 나쁜 얘기 한다고 밥상 뒤집어 엎는 거하고 똑같은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태도하고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양쪽이 딱 갈라져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옮겨버립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한 모습이에요. 성경은 기적보다도 설득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 못하러 또 합니까? 그런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멸감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을 또 보내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아들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설득하는 거예요. 말로 설득하고 사랑으로 설득하고 기다림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 신방을 제가 갔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이 강요도 안 했는데 그 일을 주는 그 책임자가 너무 좋아서 자기 발로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지금은 잘한대요. 원래 교인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이제 나갔는데 그 직원이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서 저 여기서 다시 일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일을 참 잘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도 그 직원이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직장 신방을 가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초대 주일날 안 가면 다음 달에 해고다 이런 말은 안 해도 좀 억압해갖고 겨우 끌려왔는데 그 직장에서 나가기가 무섭게 교회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신실한 우리 직장의 상사를 보면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설득하는 거예요. 주님 믿는 게 좋다. 예수가 좋다. 교회가 귀하다. 그런 교인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모압에서 돌아올 때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 땅에 남아라. 나 혼자 간다.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여기서 어머니는 친정어머니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시어머니들 대답 좀 해보세요. 친정어머니예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예요. 어떻게 했길래 남편도 죽었는데 어머니께서 죽는 그곳에 나도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계속 설득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를, 그 죽음이 계속되는 그 집안에서 그 며느리들 가운데 룻을 설득했고 룻은 따라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설득의 명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설득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으셔서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이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보니까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환상과 꿈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이들에게 주셔서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두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이 네 소년은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소년들보다 10배나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직에 앉혔는데 앉은 시간이 짧지 않고 굉장히 길었어요. 2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게 언제냐면요, 20년 동안 집권하고 있었어요. 국무총리를 20년 동안 한 거예요. 탁월한 능력과 지혜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출발이 아무거나 먹지 않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되돌아봅니다. 올해 쌀 수확량이 350만 7천 톤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잘 모르시지만 1968년 이래로 가장 적게 소출됐어요. 지난 여름에 50일 이상 계속 비가 왔어요, 연속해서. 그래서 쭉정이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참 올해는 너무 적게 수확이 됐지만, 쌀값이 조금 오른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창고마다 쌀들이 쌓여져 있고 햅쌀이 나오고,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막 못 먹어가지고 막 굶어가지고 초라한 얼굴은 별로 없고, 얼굴이 운동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편안하고 좋은 얼굴을 저도 그렇고, 11월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K방역, 우리 문 대통령이 자랑하는 K방역, 그걸 우습게 여길 일은 아니죠. 미국은 어제 확진자가 17만 명이에요. 24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미국에서. 저 영국에서 5만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온 세계가 신음하는 이때 우린 지금 100단위에서 막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이 9개월 동안 여기까지 나오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예배 자리에 가면 감염된다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8만 개예요. 8만 개의 교회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하나 교회 나오면 막 보도를 막 해가지고 하여튼 교회에 가면 감염된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9개월 동안 옥인 교회 식구들은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8개월 만에 송종훈 권사님이 강동구에서 전철 타고 오셨잖아요. 96세. 제가 그랬죠, 96세 이하 오늘 다 나오시라고. 오늘 다 나오셔야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 드리자 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몇 주 안 있으면 또 온라인 예배만 드릴지도 몰라요.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예배 드리고, 또 조심하라 그럴 때 조심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월요일마다 점검하는 거야. 교회 갔다 왔어? 너 교인이지? 교회 갔다 왔어? 저 묻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담대하게, 나 이 사회 회사 안 다니겠다고 사표 딱 써가지고 딱 갖다 놓고, 나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 안 다니겠다고.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예배실 안에 안 들어오고요, 어떤 교인은 밖에서 방역을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버티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인들을 볼 때 감사해요. 세상을 설득하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꺾지 않고 겸손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다니엘서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에 비춰진 현실은 실체 전부가 아니다.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기만 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사역할 수도 없고 사랑방도 못 모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은 작은 시도라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고 계셨어요.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난 여름에도 비가 오는데 주차장을 한 8년 이상 그냥 방치를 했더니 비가 새가지고요. 열 몇 군데가 비가 새는 거예요. 이제 여름 지나갔으니까 이제 비 안 새잖아요. 그래 주차장 그대로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주차장 공사하라고 헌금하셨어요. 그래갖고 2주 동안 깨끗하게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아니 지금 집사님도 아닌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해갖고 사실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는데 교회가 비 새는 모습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뭔가를 교회를 유익되게 하려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그런 분들이 요소요소에 움직이고 재정부실에도 그냥 그 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만지다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움직이고 말을 다 못해서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의 그 발걸음과 헌신과 그 노력들은 굉장히 감동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감사 릴레이를 올려놓은 걸 보니까 이런 감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교회도 못 가는데 믿음이 아직도 살아 약동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게 모두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어떤 분은요 세례받고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믿음이 사라졌다고 부목사님 전화를 받은 분도 계세요. 제가 계속 교회를 안 갔더니 믿음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닌 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와서 하나님이 발을 빼셨습니까? 손을 거두셨습니까? 아니요. 도와주신단 말이죠. 사랑으로 도와주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자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를 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미래 속에 풍성하게 안겨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고 그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며 내세의 소망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